네, 안녕하십니까. 바다킹 신부의 맘고생 크림케이크 조명현 마테오 신부입니다. 오늘도 이 각고성지에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오늘도 어떤 사연부터 어떤 사연이 있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사연은 아주 짧아요. 그런데 공감이 좀 많이들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고 모든 일에 무기력합니다. 새로운 소망을 정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느라 분주한 사람들을 요즘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어떤 일에도 무기력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성당도 왜 가야 하나 싶고 그 어떤 일에도 흥이 안 납니다. 세상 사는 것이 재미없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갱년기에 네, 저는 그렇지 않은데 전 덥기만 해요. 네, 저는 좋은 갱년기인가 봐요. 그래요. 이렇게 삶에 대해서 무기력감을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그 힘듦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이야기를 하세요. 바로 이런 분들에게 문득 들은 생각이 제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이 개를 다 풀어 키웠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개한테 물린 적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개한테 못되게 굴었으면 저를 물었겠어요. 그죠? 그때는 애들이 뭐 다 괜히 센 척 좀 하려고 개를 막 괴롭히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센 척 좀 해보려고 애들한테 그랬다 개한테 물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물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부터 개만 보면 겁이 나는 거예요. 개만 보면은 혹시 나를 물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돼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뭐 심부름으로 어느 집에 좀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친구 집에.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갔습니다. 갖고 가라는 거 들고서 딱 갔는데 문제가 그 집에 초인종을 딱 누르려고 하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거 글씨를 보게 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다 개조심 써 있었어요. 그죠? 도둑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개조심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개한테 물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개조심이란 글씨 때문에 도저히 초인종을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요, 다 대문도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초인종 소리 듣고서 개가 쫓아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걱정도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 문 앞에서 이게 눈치만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 친구분께서 아유 들어오지 않고 뭐해 그러면서 저를 끌고 같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있는 개를 제가 본 거예요. 그 집에 있는 개가요, 개조심하라는 그 개가 요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개는 없어요. 그랬더니 요 개래요. 요만한 개 가지고서 개조심이라고 붙인 거예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 개 때문이 아니라 개조심이라는 글씨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저는 이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체가 아닌 다른 것을 보고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실체를 보고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 아닌 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간직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힘차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무기력함도 한번 떠올려 보죠. 내가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어떤 이유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서 사실 인간은요, 그렇게 자기가 힘든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은 희생양을 항상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소위 왕따 문화가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따 문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려운 것을 그 친구한테 떠넘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만 잘 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왕따 문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생양을 넘기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로 자기 부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만약에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만 하지 않았으면 나는 이렇게 자라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은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만들어요. 여러분들 베르크만 박사라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정립했던 박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딱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대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유전이래요. 이 유전적인 요소가 바로 행복을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자그마치 50%예요. 유전적인 요소가 50%.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소. 환경적인 요소도 자그마치 10%나 됩니다. 결국 60%는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에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못 바꿔요. 유전적인 요소, 내 부모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꾸죠. 못 바꾸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환경이라는 것도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60%는, 내 행복의 60%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40%가 뭐냐면은 의지적인 활동이에요. 내가 의지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60%를 내가 결정하지 못한다면은 어차피 행복이라는 것은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40%가 정말로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요, 인간과 가장 닮은 동물이 있어요. 침팬지. 유전자가 몇 퍼센트나 같냐면은 99%가 같대요. 놀랍죠? 나의 유전자하고 침팬지의 유전자하고 99%가 같대요. 좀 생각해보면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제 IQ가 78이었거든요. 침팬지 IQ예요. 그래요. 바로 침팬지하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닮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다른 1%인데 그 1%가 얼마나 다른 삶을 살게 하는가. 여러분들 침팬지처럼 사십니까? 나무 올라타면서 이러면서 타십니까? 이런 사람 없잖아요. 분명히 99%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1%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의지를 세워서 내 행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자그마치 40%래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을 기억하면은 내 삶의 다른 모습들을 우리들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제 세례명은 빠다킹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제 세례명이 빠다킹인 줄 아는데, 그건 별명이고요. 제 세례명은 마테오입니다. 그런데 이 마테오라는 그 세례명이 전 어렸을 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신약 성경만 딱 피면 첫 번째 무조건 마테오예요. 너무 흔한 거예요. 그리고 발음도 좀 촌스러워요. 마테오가 뭐야? 그래서 그 당시에 멋진 세례명이 참 많더라고요. 그레고리오, 멋있지 않습니까? 프란체스코, 멋있지 않습니까? 헬리코,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멋진 세례명도 많은데, 마테오가 뭐야?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이 세례명 왜 이걸로 졌냐고. 그랬더니 저희 집 식구들이 다 어머니가 부르기 좋은 세례명으로 결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집은 다 마테오, 요한, 베드로, 요셉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잊어먹지 않는 세례명으로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나서
마테오 성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도 대단한 거예요. 이분도 순교를 하셨거든요. 바로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바치신 그분의 삶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세례명 이 마테오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구나.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름이 촌스럽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멋진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과 굉장히 연관이 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이 어떤가 보면은 여러분들 비행기 운항하고요. 우리 신앙생활 조금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비행기가요. 다른 교통수단보다는 제일 안전하다고 합니다. 물론 한 번 사고 나면 끝장이죠. 하지만은 그래도 제일 안전한 것이 비행기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문제. 가장 위험한 데는 어딜까요? 위험한 데. 자동차? 아니래요. 여러분 침대라고 하죠. 돌아가실 때 다 침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비행기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어디냐면은 이륙할 때, 이륙할 때 3분, 그 다음에 착륙할 때 8분, 이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합니다. 주로 사고는 다 이때 난대요. 이륙할 때요, 엔진이 보통 16개 정도 쓴대요. 그런데 모든 엔진을 다 써야 되는데 이륙하고 나서는 이제 딱 2개의 엔진만 남겨두고서 나머지는 다 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엔진을 다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엔진을 다 소비를 하지 않는다, 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사고 나겠어요? 비행기가 안 뜨겠죠. 비행기가 안 뜨겠죠. 비행기가 뜨려면은 엔진 16개가 다 작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 점이 우리 신앙생활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요, 내가 온 힘을 다 쏟아부어야지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충 하고서 대충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엔진 딱 2개만 켜놓고서는 하늘을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도 주님께 최선을 다해야지만 그 순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할 때가 언제냐? 착륙할 때 8분. 그때 왜 위험하냐면은 비행기의 속도 있잖아요. 그 속도를 줄이면서 지면과 딱 부딪히는 순간 있잖아요. 그때부터 해서 이제 8분이래요. 그때 커다란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충격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늘 날던 것이 갑자기 땅에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8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바로 우리 삶 안에서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마지막 순간 떠올려 보세요. 그 침대 위에서. 침대 위에서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은 정말로 주님도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 제가 또 신부니까 어머니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많이 갖다 드렸겠어요. 어머니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더 기도할 때요 하면서 제가 묵주도 몇 개를 갖다 드렸는지 몰라요. 양손에 다 세워드리고. 그런데도 어머니께서 평생을 묵주를 손에 띄워놓지 않던 어머니셨는데 제가 하도 그래서 그랬나? 귀찮다는 듯이 막 뿌리치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은 이렇게 우리에게 낯선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비행기가 착륙할 때도 바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낯선 순간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도요, 바로 죽음의 그 순간은 아주 낯선 순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창공을 훨훨 나르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주님께 집중하는 삶,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집중하는 삶이 될 때 마지막 그 8분의 순간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바로 내 자신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전 독일의 재무부 장관인데요, 마틴 바덴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께서 굉장히 유명하세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항상 감사의 기도를 많이 바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독일 역사 안에서 굉장히 커다란 일들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께서 젊었을 때 여행을 하다가 어느 여관에 들어갔대요. 여관에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다음 여행지로 가려고 하는 순간에 깜짝 놀란 거예요. 글쎄, 자기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훔쳐갔어요. 여행을 해야 되는데, 가난한 여행가인데 자기 신발을 훔쳐갔으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순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느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저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왜 훔쳐가게 하십니까? 하면서 따지듯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관 주인도 굉장히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화내지 말고 자기랑 같이 성당 가서 미사하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성당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여관 주인이 쓰던 슬리퍼 질질 끌면서 그래서 갔대요. 그런데 성당에서 딱 앉아있는데 기도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잃어버린 신발 때문에 도저히 기도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어떤 형제님께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감사를 표현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틴 바덴 그 장관이 딱 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이분이 계속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글쎄 이분의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잃어버렸으니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가 없겠구나. 그런데 나는 겨우 신발이 없어졌다고 하느님을 원망하고 있네. 그래요. 우리가 하느님을 원망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긍정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리학자 스테판 클라인이란 분이요, 클라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공감이 가요. 힘든 시간을 받아들이면 그 기억은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다. 고통과 시련을 내가 받아들이면요, 더 이상 내 안에서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고통 안에서 힘들다고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서 나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것 자체를 받아들였을 때는 더 이상 나에게 고통과 시련이 되지 않아요. 이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 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사실 어려웠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학창 시절에 수학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수학 되게 좋아했는데 문제는 신학교 가서 수학을 공부 안 하더라고요. 다 암기 과목이에요. 다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숫자가 아니라 제가 너무나도 힘들어했던 암기를 해야 되니까 머리 나쁜 제가 그 암기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안 된다 생각하니까 학교 생활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어요.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선배신 분이
지금 신문이 되셨죠? 선배가 저한테 책을 읽으라고 권고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책을 읽게 됐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은 머리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기 기억력이 아니라 단기 기억력이 좋아져요. 예, 신부한테는 딱이에요. 예, 강론하는 거 있잖아요. 강론하는 거 뭐 1시간씩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강론 한 10분 정도 하잖아요. 예, 짧은 시간에 그 10분짜리를 다 통째로 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하죠. 짧으니까. 예, 그런데 저는 단기 기억력이 책을 읽으면서 생겼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도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한테 단점이라고 했던 그 기억력이 오히려 저한테는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강의도 할 수 있는 것도요, 바로 이 기억력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예, 만약에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기억력이 없어 하면서 일찌감치 포기했다면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도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순간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선물을 찾도록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항상 어렸을 때부터 하느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학교 가면서도 성당에 꼭 들려가지고서 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딱 그랬대요. 하느님, 저 존이에요 하면서 딱 가는 거예요. 예, 또 학교 갔다가 돌아오다가 또 성당 들려와서 하느님, 저 존이에요 하면서 또 이렇게 인사하고 또 하고, 이렇게 매일같이 반복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이제 커다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해서 이제 죽음의 그 순간에 딱 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느님이 나타나셨대요. 하느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존이야, 나야 하느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은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더욱더 키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식 중에 잘못된 거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있죠. 새 모이처럼 먹는다. 이거 어떤 때 써요? 많이 먹을 때? 조금 먹을 때 새 모이처럼 먹는다. 우리 조금 먹을 때 그런 얘기 쓰잖아요. 야, 너는 이렇게 밥을 이렇게 깨짝깨짝하면서 조금 먹냐고. 그때 이제 밥을 이렇게 새 모이처럼 먹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과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서 연구를 했어요. 별걸 다 가지고 연구를 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랄 사실이 있습니다. 새가요, 진짜 많이 먹는데요. 몸집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양의 먹이를 먹냐면요, 보통 외가리 있잖아요. 외가리가 한 3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가리가 한 번에요 0.4kg짜리 물고기를 한 번에 먹는데요. 들기도 하고. 그리고요, 이걸 따져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 45kg의 사람이요 6kg의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대요. 어때요? 많이 먹는 거죠? 대식가 아닌가요? 대식가? 그래서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요, 어떻게 먹는 거냐면은 하루에 피자 27개씩 먹는 것 같아요. 새가 이 정도 먹는데요. 하루에 피자 27개 먹는 것처럼. 어때요? 새 모이처럼 먹는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 많이 먹는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새 모이처럼 먹는다 그러면 조금 먹는다 라고 생각하죠.
예, 여기서 새가 이렇게 많이 먹는 이유는요, 우선 하늘을 날다 보니까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는요, 체온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높기 때문에 특히 열량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뭐 하느냐면 새는요, 하루 종일 뭐 할 것 같아요? 종일 먹어요? 종일 먹이를 찾아요. 종일 먹이를 찾고 종일 먹고. 예, 이것이 새의 모습이에요. 예, 새에게 새로운 생활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먹는 데 써요. 예, 그렇다면은 새 모이처럼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먹는다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인간의 지식과 바로 다른 사람의 지식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항상 옳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변함없는 진리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였던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 직장 생활이 굉장히 간당간당했나 봐요. 예, 그래서 열심히 성당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실직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가족 다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분의 기도가 들어졌을까요? 안 들어졌을까요?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예, 안 이루어졌어요. 이분은 실직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회사는 망했어요. 예, 그리고 가족들도 모든 일들이 잘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것 같은데 이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이 기도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고. 지금 내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이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았다고.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런데 얼마 뒤에 더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셨어요. 예, 바로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내가 행복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내 기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안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어떤 분이지만 정확하게 안다면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느님이라는 것. 바로 이 점을 기억하면은 내가 비록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주님께서 분명히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일들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여러분들 종종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자녀가 다 냉담한다고, 정말로 환장하겠다고. 예, 어렸을 때 다 복사도 했는데, 어렸을 때 열심히 성당 다녔는데 이제는 성호도 안 걷는다고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요, 예,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한테 공부할 때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 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 도대체 언제 공부할 거야? 그죠? 예,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대답해요?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언제라는 시간을 제시하면서 하면요, 상대방한테 억압을 준대요. 예,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어떤 말 하냐면은 장소적인 요건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 언제 공부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너 어디서 공부할 거야? 라고 물으면은 그 아이는 어디서 공부할지를 생각한대요. 언제 공부할 거야? 그러면은 시계를 떠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그 부모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 언제 기도할 거야?
이것이 하나의 강압이 되었고, 이것이 나에게 커다란 스트레스가 되었던 거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어야 될까요? 너 어디서 기도할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예, 기도에 대해서 잠시라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규칙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분들 계시죠. 저는요, 하루에 30분씩 꼭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예, 기도가 집중이 안 되고 분심이 너무 많이 들어요. 신부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이분의 문제점이 딱 있어요. 뭘까 같아요? 네? 30분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0분 너무 짧을까요? 짧아요? 예, 이것도 못하신 분 많잖아요. 네, 그래요. 사실은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좀 문제예요. 예, 우선은 여러분들 데이트할 때 떠올려 보시면, 예, 데이트하실 때 30분 딱 정해놓고서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1시간 딱 정해놓고 만나지 않았잖아요. 예, 1시간 반? 2시간? 3시간? 예, 그냥 거의 무한대 아닙니까? 예, 그냥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가능한 시간대까지 함께 있는 것, 예, 그것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은요, 시간 제약을 두려고 그래요. 예, 대표적인 것이 미사 시간입니다. 우리 본당 신부님이 미사를 너무 길게 하세요 하면서 얘기를 하시죠. 예, 바로 미사 시간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기도 시간도 시간 제약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사 시간에 대해서도 예, 얼마면 적당하다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미사 시간 30분 하면 좋은 걸까요? 예, 1시간 하면 좋은 걸까요? 한 2시간? 3시간? 예, 이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 시간이 긴 것도 문제고 시간이 짧은 것도 문제고 내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들 헬스 트레이너들이 얘기를 해요. 예, 헬스 트레이너들이 얘기할 때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예,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주로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가지고서 그 시간을 예, 내가 근력을 붙이기 위해서 그냥 하루에 10시간씩 운동하면 근력이 팍팍 붙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자세를 똑바로 해가지고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운동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본인이 원하는 근육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예, 특별할 때만 한 10시간씩 기도하고 예, 평상시에는 한 번도 안 하고 예, 이런 것이 아니라 예,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만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주님과 내가 가까운 사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요, 감사함을 느낀 것들, 예, 그것을 기록하라고 했대요. 예, 두 번째 그룹에는요, 귀찮거나 짜증나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을 기록하라고 했대요. 예, 어떤 그룹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을까요? 당연하겠죠. 예, 예, 당연히 귀찮거나 짜증나는 거, 예, 이것을 쓴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아도 될 것들을 예, 새롭게 생각해야 되니까. 예, 글을 쓰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쓸 수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거기에 연관된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을 내가 글로 쓰는 거죠. 예, 따라서 내가 귀찮거나 예, 그리고 짜증났던 것들을 기록하면서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예, 불면증에도 걸리지 않고요.
예,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려고 했냐면은 하루에 3가지씩 좋은 것들을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하루에 3가지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을 쓰다 보면은 예, 자기에게 그 병이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그래요. 예, 그분들은요, 솔직히 좋은 일 3가지를 못 쓴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죠. 좋은 일 3가지를 매일같이 쓰게 되면은 그 사람은 치유가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세상에 좋은 일 3가지 적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울 것 같죠. 예, 제가 피정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피정지도 신부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한번 적어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종이를 이만큼 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몇 개 정도 적으면 돼요? 그랬더니 예, 한 500개만 적으래요. 예, 적을 것 같으면 못 적을 것 같아요. 예, 적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처음에는 좋은 일 이게 500개나 어떻게 돼? 막 그랬는데 예, 이분이 이렇게 예를 들어준 거 보니까 내 몸뚱아리 있으면 500개가 나오더라고요. 예, 내가 머리카락이 있어서 좋다. 내가 눈이 있어서 좋다. 내가 코가 있어서 좋다. 내가 숨을 쉬고 있어서 좋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 몸뚱아리만 봐도 몇 개는 돼요? 예, 500개가 뭐예요? 1000개도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 제가 그 피정 때 하루 종일 나에게 좋은 거 그것만 썼어요. 예, 그런데 무궁무진하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예, 내 몸뚱아리 있으면 쓰는 것만 해도 몇 시간씩 쓸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나와 연관된 사람까지 쓴다면은 더 많은 것들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에겐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바로 그 좋은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을 열고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찮게 식당에 갔다가 식당에서 재미있는 프로를 하나 보게 됐어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예,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를 불러요. 예, 초대해가지고서 그 친구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여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 처음 와가지고서 예, 너무나도 발전된 모습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첫 번째로 놀라는 것이 음식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예, 한국 음식 너무 맛있다고. 그 다음에 한국 지하철 너무 잘 정돈돼 있고 편안하다고. 예, 고속도로 휴게소 너무 깨끗하다고. 예, 그리고 도시의 그 아름다운 네온 사인들도 너무 아름답다고. 예,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막 얘기하는데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감사함도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살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만큼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참으로 많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긍정적 마음을 갖는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981년도에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 집권 중이었어요. 예, 근데 그 레이건 대통령이 예, 권총에 맞았어요. 예, 기억나십니까? 권총에 맞았었어요. 예, 그래서 존 힝클리의 총을 맞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레이건 대통령이 총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예,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피 맞아서 신음하면서도 아내 낸시에게 예전처럼 내가 영화 배우였더라면 잘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했대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옆에서 지어라고 있는 간호사에게는 이렇게 말했대요. 내 아내 낸시에게는 허락받았어요? 예, 이렇게 말했대요. 예, 그리고 이제 자기를 이제 수술하는 그 의사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공화당원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 마음에 그런 여유를 갖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이요, 사실 언론에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지율이요, 사실은 30%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총 한번 맞고 나서 지지율이 80% 이상으로 뛴 거예요. 예,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다시 30%로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랬더니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또 총 한번 맞으면 되지 뭐. 네, 그래요. 이런 여유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여유를 통해서 내 마음이 급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급해지면은요, 예, 남들에게 오히려 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어느 신부님 얘기예요. 어느 신부님께서 이 강론을 막 하고 있는데 글쎄 앞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조는데 그냥 살짝 조는 게 아니라 코까지 골면서 조는 거예요. 예, 근데 바로 그 옆에는 그 할아버지의 부인, 예, 할머니께서 옆에 앉아 계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좀 깨워주세요. 딱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지가 재워놓고 나보고 깨우래. 네. 예, 누가 재워놓은 거예요? 예, 맞죠. 지가 재워놓고 남 보고 깨우래. 그래요. 만약에 신부님께서 그 깨우란 말 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망신은 안 당했을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신부님 강론에 문제가 있는지, 예, 할아버지께서 너무 피곤하신지 주무신 거죠.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에 오히려 자기 체면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행복 욕망 충족 이론이 있어요. 행복을 욕망하고 소유하고 소유를 욕망으로 나누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소유하는 것이 많아지면 어때요? 행복해지겠죠? 아니요, 행복해져요. 예, 그래서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욕망이 적으면 어떻게 되냐? 분모가 적기 때문에, 예, 분자가 적더라도 행복은 커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욕망은 줄이고 소유를 늘리면 된다는 거죠. 예, 소유도 늘리면서, 예, 소유 늘리는 것이 죄예요? 예,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소유를 늘린다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내 욕망을 줄이는 것. 예, 그래서 욕망을 줄이는 것을 비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늘리는 것을 채움의 길이라고 말해요. 예, 그래서 쉽게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비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래 실제로요, 미국의 노스 웨스턴 대학의 심리학자 브루만 교수가요,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거액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예, 척추 손상을 입어가지고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의 행복을 비교했다고 그래요. 예, 우선 거액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그 행복이 한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근처에 있어요? 예, 매스컴에 많이 나오죠. 보통 1년 정도 한다고 합니다. 예, 행복이 1년 정도 가고요. 길어봐야 한 2년 정도 간다고 그래요. 예, 그렇다면은 척추가 손상되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 예, 이분들 예, 수술 받고서 이제 걷지 못하게 됐어요. 이분의 행복도는 어떨 것 같아요? 높지 않죠. 아주 절망 속에 있죠. 예, 나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예, 이제는 평생 가도 걷지 못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행복도가 쫙 바닥이더래요. 예,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1년이 지나자 예, 거액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보다 행복 지수가 더 높더래요.
왜냐하면은 내가 처음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척추가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체험의 길인 어떤 소유를 늘리는 삶에서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은 행복 지수는 바닥을 치기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역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비움의 길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비움의 길을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움의 길을 살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도 비움의 길을 살았다면은 우리 역시도 주님을 따른다면은 이렇게 비움의 길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나에게 내 마음을 잘 간직하면서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내 행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행복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행복한데 가지가 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지금 몇 킬로인데 몇 킬로만 뛰어가. 이런 거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이 행복이라는 건요, 어떻게 전달되냐면은 이것도 실험을 했는데, 자기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조사를 했더니만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뭐 특별하게 말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옆에 있을 뿐이에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자그마치 행복도가 15% 올라간대요. 재밌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친구의 또 친구, 나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그냥 멀리서 한두 번 봤을 뿐이에요. 내 친구의 친구, 그 친구의 행복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들은 10% 올라간대요. 그렇다면 더 상관없는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겐 6% 행복도가 올라간대요. 바로 내 행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행복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많이 웃어주고 내가 더 많이 기쁨을 전해주고 내가 많이 더 이 세상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우리가 충분히 행복해지기에 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각고성지에 오게 된 것이 2003년 12월 달에 여기 처음 왔어요. 12월 달에 혼자 왔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2004년 1월부터 성지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에 집 하나 딸랑이 있었거든요. 사택으로 쓰는 집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서 그 리모델링을 해서 그 안에다가 이제 경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나무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위에 있기 때문에 바다가 휑하니 보였죠. 여기는 나무도 없고 그래서 뻥 뚫린 그런 바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지났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 밖에는 나무들이 굉장히 빼곡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나무 심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거기가 또 거의 돌산이라서 나무들이 심으면 죽고 근데 계속 심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심었던 벚나무가요, 제 키만 했던 벚나무가 지금은 거의 하늘을 찌를 정도가 됐어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조그만 경당 하나뿐이었는데 지금 이 각고성제는 성당이 2개가 있고, 예, 그 당시 경당보다 더 커다란 성체조배실도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간직할 수 있도록 봉안동도 마련돼 있고, 예,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알았을까요? 제가 2004년도에 여기는 말이야, 여기 성당이 2개가 생길 거고, 여기 성체주변이 생길 거고, 여기 어마어마하게 나무들이 많을 거고 하면서 그런 거 다 예상했을까요? 하나도 못했어요. 바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 뜻에 맞춰서 움직이는 세상이라는 것을 이곳 성지를 통해서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도요,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생각대로 움직여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로 재미있는, 그리고 행복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